온 세계 만방이 전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기근으로, 이상기후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옛날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끝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성경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를, 오늘 이 시대를 프로젝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서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성경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성경이 이 세상을 해석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름을 고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런데 여기 야곱이 낳은 우리 요셉입니다. 마지막에 낳았던 요셉, 또 베냐민 두 아들이었죠. 그 요셉이 17살 때에 꿈을 꾸기 시작했다. 성경은 10대 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10대 때에 방황도 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십니다. 17세 소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내 꿈입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나누었습니다. 내 야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종이나 자유자에게 마지막 말일에 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노인의 세대들, 이제 은퇴하시고 계신 종들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꿈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75세 때 일어났고 갈렙도 내 나이 85세로 돼. 그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꾼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지요. 그래서 요셉은 바닥에 대동댕이 쳐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도 하지 아니하는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인데 사람이요,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죽이기는 참 쉽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그런 일이 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항의하다 못해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잖아요. 사람 한 사람 죽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닥을 쳤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요셉도 예수님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입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입에서 네가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해?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하기에 오죽하면 성경이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좀 컨트롤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된다면은 그 감동된 사람의 입술과 그의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에 내가 절제하는 그 축복이 임하느니라. 아멘. 요셉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동댕이 쳐졌던 사람이 13년 후에 남의 나라 애굽에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세에 30살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된 사람은 내동댕이 쳐서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도 30살에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만인지상이요 일인지하라. 대한민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국무총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국무총리는 만인의 위에 있으나 대통령 밑에 있는 만인지상의 일인지하라. 요셉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6살 때였습니다. 여기 요셉은 17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 시작. 성령의 감동하심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우선은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선포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모든 66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도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어떤 지식 있는 사람이 꾸며가지고 짜 맞춰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록한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사십니까? 계속 되풀이됩니다. 저에게도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회할 때 내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네 감정대로 했느냐? 예, 했습니다. 어땠느냐? 실패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안에 나를 모셔라.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16살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내시하기 위해서, 환관, 윤혹 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야, 쓸만한 소년들을 좀 뽑아라. 왕궁에 설만한 학식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고 외모도 용모도 아름다운, 이게 참 왕들이 하는 짓이지요. 그런 미동들을 뽑아서 내 옆에 환관이 되게 해서 내 옆에서 왕궁에 서게 하거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지식도 많았어요. 학문도 많았어요. 저를 좀 바라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 딴 데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저분이 저쪽에 보시니까 나는 저쪽에 뭐가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지금 또 이렇게 보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왕이 포도주를 막 제공하고 진수성찬을 제공하는데 그 진수성찬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제사상에 올려놨던 거 다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거를 먹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신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셨다. 깨달으면 아멘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부할 줄을 압니다. 노할 줄을 압니다. 리젝트를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매를 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절개가 있구나, 지조가 있구나. 어린 16살 소년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구나. 다니엘서 1장은 기록하기를 환관장의 마음도 감동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관장이 안 되었다, 이름을 바꾸면 창씨 개명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조선 이름을 쓰지 말게 하고 우리 일본식의 이름을 다 바꿔줬잖아요. 다케무라 우찌무라 이렇게 막 바꿨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 그리고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우리가 익히 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창씨를 개명해서 이름을 바꿔줬지만 겉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신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조와 세상의 어떤 세력이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서 자기들처럼 되게 바꾸려고 해도 그들의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강하고 내 이름까지 바뀌고 빨개 벗기고 옥에 던져 주어도 끝까지 나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니엘 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공이요, 성경 66권도 그 주인공 대신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기에 창세기를 보아도,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마태복음을 보아도, 스가랴서를 보아도 선포되는 말씀은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써주신 말씀이기에, 오늘 또 시공을 초월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는 사람은 오늘 또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고, 던져졌던 감옥에서 환관으로 내시로 되었던 사람에서 만인 지상의 일인 지하라. 다니엘도 국무총리로, 요셉도 국무총리로, 특별히 요셉은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셨더라. 예수님이 30세 때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아, 이것이 타이팔라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이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구나. 정호성 시인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거의 매일 읽습니다. 목사가 안 됐더라면 나도 시 좀 읽고 나도 그 속에서 좀 살았으면 참 천국 같은 삶을 살 텐데, 천상병 시인, 내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 계신 분에게 말하리라. 이 땅에서의 소풍이 참 행복했었노라고. 여러분, 좀 감동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 부부하고 인사동에 있는 그 천상병 시인의 아내가 경영하는 찻집에 가서 그 아내하고도 담소를 나누고 왔습니다만 얘기가 좀 곁길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특징은 바닥입니다. 바닥을 쳐보지 아니한 사람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바닥을 쳐봅니다.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별명은 슬픈 시인입니다. 시인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연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인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 CEO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바닥을 쳤을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을까. 저 사람은 노숙자가 되어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밑에 또 바닥을 쳐야 올라갈 텐데, 바닥의 시인입니다. 다니엘도 요셉도 예수님도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을 바닥을 친 분이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바닥을 쳤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자꾸 강조하시고 되풀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업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로 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내가 주인인데 주인 마음대로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얼마나 쳤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저부터도 제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저의 삶 속에 녹아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머리에서 지식으로 어디 끄잡아 내가지고 뭐 짜맞춰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70평생의 삶이 녹아져 내린 말씀이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목사답지 못하게 바닥을 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무릎 꿇게 만드시는 나의 바닥, 거기에서 부르짖어 본 여러분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나 지금 바닥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도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도 없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갈등, 남편을 바라보아도 아내를 바라보아도 자식을 바라보아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해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니엘도 오늘의 우리에게 주제로 주신 요셉도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 허투루 여기지 마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앞으로 가시가 될지, 그 사람이 앞으로 나에게 복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50-50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 긋고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 때문에 나는 더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싫다고 느끼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없으면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성은 이것을 못 따라갑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많았기에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바닥을 계속 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좋아하는 사람만, 환호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기도 없이도 사셨을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시저는 브루투스요 노마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립니다. 가장 믿고 금고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30냥에 예수님을 노예한 사람의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바라보십시오. 어제까지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적과 동침하면서 권세를 얻으면 또 다 자르기 시작하고 다 죽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말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고난과 신문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컨트롤 하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 있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대 들고 담배 들고 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요셉과 예수님과 다니엘의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한 날 13째 날은 입을 좀 다물고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다물고 삽시다. 제가 저희 아내를 하루에 2번씩 워러픽으로 먼저 다 깨끗이 치아를 닦아줍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여보 입 다무세요. 다무세요. 벌리면 안 돼. 다무세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입을 꼭 다물으면 워러가 다면 뱉으세요 하면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하나 해서 다 뺍니다. 마지막에 전동 칫솔로 잘 닦아줍니다. 아내의 치아를 하는 것도 한 4번의 절차를 입을 다물어야 모든 것이 되지, 입을 하야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셉은 바닥을 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입 다물고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다니엘처럼 살아라. 오늘 13일 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삼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3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심해도 3일을 못 갑니다. 3일 후에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왕에게 술잔을 올릴 때에 나를 좀 기억해서 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이 그를 잊어버렸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줬습니까? 보답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잊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도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 다 갚았습니까?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잊었지 않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서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그 은혜를 여러분은 다 갚고 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못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못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영역이요 영성입니다. 우리도 술 맡은 관원장처럼 잊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잠잠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13째 날 오늘 한 날 살면서 거꾸로 역지사지로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누가 되었든지 전화를 해도 한 통화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하십시오. 동양의 석학 이모당은 아주 그냥 멸문지화를 할 가문과 그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13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은 속만 디리디리 썩인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속을 너무 썩인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속을 썩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서 사울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기념비도 세우고 난리를 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좋은 것 못 드렸습니다. 냄새 나는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뷰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만 드리고 막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막 그냥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막 직장에서 그냥 갈등하면서 살면서 미움의 증오의 마음이 막 들어오고 운전하다가 그냥 칼치기로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욕이 팍 나오고 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어제도 혼났어요. 가다가 팍 들어오는데 그냥 충돌할 뻔했어요. 그래도 야 이놈아 고소리밖에 안 했어. 내가 18은 안 했어. 그래도 욕은 욕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겉으로 거룩하고 겉으로 뭐 해도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의 죄성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요 그런 것밖에 안 드렸는데도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갱신해서라도 나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기에
부모님들이십니까? 자녀들이 속을 새긴다고 호적 갈았습니까? 속을 새기더라도 기도하고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내 눈에는 좀 싫은 것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하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애비기 때문에, 애미기 때문에, 애미와 애비의 마음에는, 목사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다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이는 그 축복이 오늘 13째 날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보아주시느냐? 43장 7절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애비와 애미의 마음이에요. 애비와 애미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들이구나. 목사의 마음에 영성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목사의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면 그것이 싹 없어질 때도 있지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미워 보이는 사람도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을 또 쳐야 돼. 내려가야 돼. 지하실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바닥을 친 사람만이, 정호승 시인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발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향상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이 바닥을 한번 짚고 기도하면서 내 안목이 변하고 내 인생관, 우주관, 세계관이 변하라고 주셨는데, 은혜가 다시 임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속속에는 자식도 존귀하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애비의 마음이에요. 강남의 쪽집게 강사의 마음으로 잘하고 잘못한 거 팍팍팍 지적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점수를 많이 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애비의 마음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였느니라. 오늘 13째 날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시사,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아들, 딸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째 날, 여러분도 저도 다시 한번 바닥을 친 자리에서 비상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걸렸어요. 그게 바로 왕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7 암소가 나와서 아주 파리한 7 암소를 꽉꽉 삼켜버리는 거예요. 한 줄기에 이삭이 나왔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완전수잖아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가늘고 마른 이삭을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애굽의 점설가와 현인들이라고 부르는 박사들이 다 왕궁에 소환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애굽의 점성술사와 마술하는 자들과 잡신을 믿고 좌지우지하던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잊었었구나. 내가 2년 동안 내 꿈을 해석해 주고 나를 복권시킨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요셉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사람은요, 등 따숩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없고 피곤하고 배고프면은요, 옛날에 나에게 은혜 끼쳐준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70이 되고 여러분 80, 90이 돼도요,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라도요,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나중에 내가 위기에 처하면은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살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해드렸을걸. 살았을 때 내가 전화라도 한번 해드렸을걸. 껄껄껄껄하지만 껄병은 약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더니 옛날에 당연히 여기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왕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 요셉이 풀려나갑니다.
감옥에 던져진 히브리 소년을 왕이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끌어올려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후레자식들입니다. 우리 부모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후레자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가 생각이 나서 내가 잊었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하는, 실질적으로 오늘 감사를 표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계속 올리고, 저도 기도 제목 이거 행정실에서 타이프해가지고 매일 책으로 줍니다. 그럼 매일 집에 가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응답받는 때도 있지만 요셉에게는 2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는 내가 원하는 때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1년 동안 우리 안디교에서 인사말로 했습니다. 크로노스로 살지 말고 카이로스로 삽시다. 우리는 금방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요셉이 2년 기다렸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때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부려서 당장 나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당장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당장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그들에게 당장 팔은 안 났었어도, 병은 안 났었어도, 사업이 잘 되지는 않았어도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느니라. 좌우지간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돈보다도 금보다도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의견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해서 그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도 죽일 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기에, 사도 바울도 성령 내주하는 성령으로 컨트롤하고 매일 죽으며 살았더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뒤집으면은 너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아기를 잉태했는데 빨리 보고 싶어서 한 달 만에 꺼내요? 2달 만에 꺼내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는, 그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했어요. 그것이 해산이 돼서 내가 그것을 안을 수 있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13째 날이 여러분에게 없어졌던 그 인내가 회복되는 기막힌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그 꿈꿈을 이제 불려나가서 해석해 줍니다. 이 땅에 7년 흉년이 막 암소처럼 막 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근이 7년이 오는데 그 기근과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 것을 다 잡아먹을 거예요. 이야, 애굽의 모든 점술과 현보다도 이 소년이 말이죠, 보이는 아니고 레드, 이제 사춘기 뭐 이렇게 들어서 20세도 안 되는데 그 성년이 말이죠, 막 그런 거를 말하고 막 이제 30대 초반이 말하는 거예요. 20대가.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야, 지혜와 총명이 철저히 내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있으면 믿지 아니하는 잡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갈라디아 교회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오늘날에 여러분 정말 이 개성이 잘 안 되는 교회는요 자꾸 찢고 볶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은 표적을, 예수님한테 와서 맨날 표적 보여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헬라는 맨날 지혜, 아레오바하고
바위에 서서 새 것을 말하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혜가 있는가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어게인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도 소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부모로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믿음의 비밀이 없어. 이제 내 청결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담아라. 그래서 디모데도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모태 신앙인도 거듭나야 돼. 저도 모태 신앙이었어요. 24살에 거듭났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믿어지만 아멘 합니다. 제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은 패배만 있었어요. I was a loser. 저는 루저였어요. 맨날 피나 맨날 열등감에 빠져 살고. 여러분, 그러나 24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영어 단어를 암송하고 살아서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임재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자신감이 없어졌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빈부에도 내가 풍부에도 내가 가난함에도 내가 부요함에도 내가 밑바닥을 치는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도 내가 왕족들을 만나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해석에 바로와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저 사람은 저가 믿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사람이네요. 저 사람은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오늘 바꿨습니다. 사브넷 바나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요셉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 신하고는 다르네. 점술가들이 한 말이에요. 왕의 옆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점수를 가지고 막 다스리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스리는 신은 해석도 못했는데 저 요셉의 이름을 다시 바꿔주십시다. 사브넷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은 저가 믿는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13째 날 우리가 사브넷 바네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신보다 더 센 신이네, 우리 신보다 더 강한 신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이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줬어요.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고, 태양 신전이 있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지역이에요. 온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대전이면 대전, 광주면 광주, 서울이면 서울처럼 온이라고 하는 곳에 태양 신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잡신의 제사장이에요. 보니베라. 그 이름의 뜻은 태양신이 주신 자. 태양신을 믿었던 애굽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잡신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의 딸 아스낫, 여신에게 속한 자를 요셉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70세가 되니까 성경이 열려서 그전에는 몰랐던 것을 막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폭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모든 잡신을 다스리게 한 것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사람,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주 작은 분 같아도 우리는 국무총리도 못 되고 장관도 못 되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요 세상을 다스리는 만군의 주십니다. 그 주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요셉이 잡신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국무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요, 너 나 외에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 나 외에는 모든 백성이 수족을 놀리지도 못해. 내 말을 안 들으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줬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입니다. 이게 이방 신을 섬기는 애굽인의 딸,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요셉이 아내로 맞아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게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장남이었는데, 그래서 므낫세는 여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진미를 하나님이 내게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줬어요. 야, 정말 잊었다. 이제 슬픈 일 다 잊었다. 내가 팔린 일도 다 잊었다.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나 상처 준 사람도 다 잊어버려요. 나 아프게 한 사람도 잊어버려요. 자식이 내 마음을 속을 세게 써도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게 애비요, 그게 애미요. 애비가 아니고 애미가 아니고 스승은 끝까지 그거를 가지고 살아. 애비의 마음과 애미의 마음으로 바뀌면은요, 속 디글디글 썩였던 나의 과거의 슬픈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52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미라. 기루의 하나님. 제가 지금 21번의 메시지 계속 맥을 잡은 거예요. 영맥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애굽에 가든지 미국에 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잘 들으세요. 이때부터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에브라임으로 불렸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시작.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살 노예로 팔렸던 바닥을 쳤던 요셉이 13년 만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잘나서 가네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절대로. 30년 호목사가 잘나서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철저히 쓴맛을 보게 하시고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 한 분 때문에라도 내가 고집하던 것은 내려놨어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닥에 쳤던 요셉을 올려주셨어요.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또 찬송해요. 나는 믿네.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중에 49장에 가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요셉아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이스라엘의 담장을 넘었구나.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든 열방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하여서 임재하는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 역할 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좀 찔러서 죽게 하는 마귀의 영 가지고 살지 말고 입 다물어라. 그리고 끝까지 잠잠하거라.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 영이 아닌 성령이 주인 되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시작. 19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